호세아 1장 1절부터 13절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 페터 헤벨이 쓴 세 가지 소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인데요. 젊은 부부가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들에게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두 부부가 난로가에 앉아 호두를 깨먹고 있는데 한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소원 3가지를 말하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부부는 깜짝 놀라서 고민했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지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한을 드릴 테니 그 안에 말하는 3가지 소원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부부가 무슨 소원을 말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먹을 감자가 냄비에서 익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앞으로 누리게 될 행복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 익은 감자를 꺼내어 접시에 올려놓는 순간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방금 구운 소시지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아내는 무심코 별다른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구운 소시지 하나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접시에 떨어졌던 겁니다.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겨우 소시지 하나를 빌다니 몹시 화가 난 남편이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소세지 저 여자 코에 나가서 붙어라.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두 부부는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3가지 소원 중에 2개를 이미 써버렸는데 그들에겐 은전 한 입도 더 생기지 않고 아내의 코에 소세지만 하나 달랑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두 부부는 요정에게 부탁하여 아내의 코에 붙어있는 소세지를 떼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에 붙어있던 소세지는 떨어졌지만 결국 3가지 소원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밤 요정이 찾아와서 3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 3가지 기회가 있는데 배우자가 소시지를 하나 달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2번째 소원에 그 소시지가 코에 붙어버렸다면 마지막 3번째 소원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동화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소원을 빌 때는 신중하고 생각한 뒤에 말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동화의 교훈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소원보다는 그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아내와 남편은 소원을 말하면서 실수를 한 가지씩 했습니다. 아내는 소세지를 달라고 해서 소원 하나를 써버린 실수를 했고 남편은 홧김에 그 소세지가 아내의 코에 붙어버리라는 그러한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실수를 했지만 3번째 소원은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3번째 소원으로 돈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빌 수도 있었고 큰 집을 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내의 코에 붙은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비는 소원보다 그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꼭 요정이 나타나 묻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에 1-2가지 소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얼마나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거의 다 된 것 같다가도 또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삶의 반복을 통해 실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동화에 나오는 부부처럼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소세지 같은 물질적인 것에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의 관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보다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보다 더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화에 나온 남편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보다 아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실수해버린 아내를 구원해주는 그러한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면서까지 아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 남편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내가 아닌 돈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관계가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관계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더 많은 돈을 쌓고 더 많은 부를 모으고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더 많은 나라와 외교 관계를 갖게 되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후기로 갈수록 사람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나 한 나라의 역사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꿈을 꾸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인생에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내가 가족에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돈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별다름 없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죽기 직전에 가서야 자신의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소중한가? 아니면 그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보다 그 헌신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네가 이번에 공부를 진짜 잘했어. 진짜 예쁘다. 네가 자랑스럽다. 또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 네가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참 기쁘다. 네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맙다. 네가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네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행복은 doing,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말하는 것은 being, 존재 자체입니다. 못났건 잘났건, 건강하건 아프건, 유능하건 무능하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해서 큰 금액을 헌금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조그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왔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마음속에 가둬두고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든지 그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인생의 행복은 이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존재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제가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생명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은 간략하게 말하면 너는 내가 지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내 보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내 가슴을 울릴 때 내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기초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존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를 하나 불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임재하시며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는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원하지도 않고 그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혼동하는데요. 이 믿음을 예수가 역사적으로 계셨다. 예수가 죄인들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난 한 주 동안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모하셨습니까? 가짜 믿음으로는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가 타락했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 이유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실패하게 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내 믿음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초가집에 살아도 마음에 예수와 동행하기에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지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집에 예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그의 삶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신 집이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3절 읽습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온 백성들이 이끌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어떤 분이 이 1000 번제를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바친 겁니다. 그 1000일 기도는 어디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자마자 자기에게 와서 1000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긴장되는 순간 아닙니까? 요정이 3가지 소원을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짜 왕은 솔로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밑에 있는 신하와 같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 따로 두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소유를 나의 소유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며 쌓은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지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른 자녀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저번에 몇 주 동안 우리가 걸쳐서 불렀던 요괴벳의 노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제가 늘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를 작은 방주에 띄워 보내며 요괴벳이 부른 노래,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마 자녀를 이렇게 띄워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인생의 모든 시간과 생명 자체도 그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는
내가 왕이 되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 같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솔로몬에게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 세 가지를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물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자녀도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을,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집착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 하나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수조 원의 재산을 자신에게 양육해주는 어느 기업의 CEO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그에게 한시적인 권세를 주고 결국 그 권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고 날마다 무릎 꿇으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솔로몬은 수천 가지의 식물의 이름을 알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들의 짐승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열왕기상 말씀이 4장 29절 33절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아담에 관한 겁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을 지을 때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앞에 줄을 섰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동물들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반역하며 불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겁니다. 솔로몬이 가장 아담과 같은 존재로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전에 아담과 같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은 변질됩니다. 하나님보다 황금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천명의 처첩을 중요시 여기고 그 처첩들을 통해 수많은 나라와 맺은 외교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다음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고 두 나라가 다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역대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잘못한 내용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멸망의 원인을 기록했지만 동일한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상하는 멸망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라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역대기서는 그림자인 솔로몬이 바라보게 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셨습니다. 솔로몬은 건물 성전을 지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전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조롱과 비난과 고통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 잡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질병의 위협 속에 또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몇 개월 안 됐지만 몇 년이 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요정이 나타나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얻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나눠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자, 형통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기도에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교인으로 만났으니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실 거고, 그렇게 얻은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하루하루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한 성도로 부르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로 모였사오니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